차분히 텍스트를 읽어 가보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실 이거 설명이 됐다고 여겨지는데 그 헬라로 보면 에안데 엔터 포티 만일 여기 저기 요한일서에는 에안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만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만일 만약 그러나 만약 우리가 페리파테오 할 때 이 페리파테오가 행하면으로 되어 있죠. 엔토포티 비단에서 우리가 걷는다면 혹은 이 페리파테오는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행동하다 따르다 종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페리파테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고 있다면 혹은 행한다면 호스 아우토 그가 호스는 무엇인 것처럼 그가 아우토스 에스틴 엔토 포티 그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그는 시인은 아까 얘기한 데오스요 혹은 피오스요 혹은 예수스요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때의 시는 예수 육체의 예수 그러니까 요한이 대면했던 그도 될 수 있지만 다시 나타난 다시 드러난 다시 들려지는 그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빛 안에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서 걷고 있다고 하면 메트 알렐론 서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코이노니안 사귐 코이노니안 교제를 서로에게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머물면 사귐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진영 얘기를 했었는데 율법에 속해 있고 이 표현을 조심해야 돼. 사실은 이게 율법에 속해 있고 우리 너무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흔하게 마구잡이로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부득부득 써보면 율법에 속해 있고 생명에 속해 있고 둘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은 늘 율법에 속한 사람은 옳음과 그름으로 너는 잘못됐고 심판만 나가요. 그런데 생명의 사람은 그 심판의 화살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사람은 어떨까요? 심판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둘은 서로 교류가 안 돼요. 사귐이 안 돼요. 누가 항상 대화에서 지게 돼 있느냐면 생명의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토론을 하면 선악의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겨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중2 사춘기 중2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중학교 2학년이 이겨요. 엄마는 중학교 2학년한테 져요. 져 주는 것인지 당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엄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알고 이해해요. 저도 이해한다고. 저도 진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몸짓이거든요. 그 경우는 하나의 비유이긴 하지만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는 옳고 그름으로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져요? 또 이겨요?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라볼 뿐. 바라볼 뿐이지. 그리고 이해가 되지. 이해할 수 있어. 용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는 있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진영으로 가서 그와 합세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뒤에 뭐가 붙냐면 그리고 토하이마 예수 투피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헤마스 아포파세스 하말티아스 우리를 아포파세스 하말티아스 모든 빗나간 화살 잘못된 이 페리파테오는 걷는다 그래 걷기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걸어가는데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선악의 그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던 것이 베어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향하던 것을 전부 베어내죠. 피 흘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관역을 바꿔가지고 향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벗어나게 한다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이 표현을 많이 하는 속량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교리 도그마 말고 우리가 선악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는 그 엔들레스 아주 끝없는 논쟁이거든. 이거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끝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끝나지 않는 토론이거든. 끝이 안 나. 서로가 옳으니까. 서로가 옳아요. 다 옳아요. 근데 옳다고만 하나요? 아이고 내가 또 그도 옳다고 주장하고 그랬네 하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옳음과 죄를 밤낮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게 어둠에 속해 있는 거거든. 요것을 베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상징된다고. 이건 우리 자신의 피 흘림이에요. 어떤 나를 베어내는 거예요? 옳은 나를 베어내는 거라고. 선한 나를 베어내는 거라고. 착한 나를 베어내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착한 나를 베어냈다는 얘기는 악한 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나를 베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옳지 못해 나는 틀렸어의 자리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옳은 거를 베어내는 것은 무엇도 베어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도 베어낸 거예요. 선을 베어낸 것은 무엇도 베어낸 거예요? 악한 것도 베어낸 거예요. 그래, 나 이제 내가 틀렸어. 맞아. 내가 틀렸어.
내가 옳음을 배워내면 내가 틀린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한다고. 그건 배워낸 게 아니에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배워낸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 그래. 맞고 틀림을 배워낸다고. 맞음도 아니고 틀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배워낸다고. 선도 배워내고 악도 배워내요. 그렇죠? 선, 악, 나무를 배워낸다고. 이게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면 왜 거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나? 그것에 의해서 작동하는 나를 배워내는 거거든. 그 선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하는 의식 활동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배워내기 때문에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나는 그래 내가 틀렸어도 없어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이것이 없어요. 이게 그 예수의 필름이고 그 예수는 누구예요? 나예요. 육체 세상 임금을 지향하는 나라고 그 예수는. 왜? 큰 자를 지향할 때 투영시킨 게 제자들이 예수에게 그 세상 임금으로 투영시켰었거든. 그 예수를 배워낸다는 것은 나를 배워내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 사슬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옳음도 그름도 배워낸다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뭐지? 이 세상은 다 옳고 그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세상은 그거 아니면 이 역동적인 시스템이 굴러가냐고요. 그것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옳고 그름을 배워나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뭐지? 다른 존재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빛 가운데다 혹은 조의 생명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지.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전부 선악으로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선악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베어져 난 다음에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생명의 모양이 깃들여져 있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마음 말고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 있잖아요. 그 모성애 속에는 생명으로 아무리 옳고 그름으로 자식을 대하다가도 너 그러면 되니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채찍으로 그를 대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있다고. 자식을 향해서. 그게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들도 잘 몰라. 남자들은 더더욱 몰라.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생명은요, 옳고 그름을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 대하는 우리 안에는 다 그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을 눌러놓고 죽여놓고 무시하고 깔아뭉겨서 그렇지. 그것이 살아나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8절 요한일서 1장 8절 거기도 또 에안 만일이라는 말이 나와. 에안 에이포멘 호티말티안 아까 다 읽었었어요. 우크 에코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아까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대. 그리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대. 이거 아까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시간 얘기한 것을 그냥 또 던져놓고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희한해.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으로 돌아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에 깃들여져 있는 선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우리 그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이 세상의 구동의 원리가 있거든. 그게 선악이라고. 아, 선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내가 거기 가 있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고. 그걸 알아차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로 가는구나 하면 잘난 척을 못해요. 이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하말티아 어느 순간 관역을 제대로 향하지 않고 빗나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아차리면은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멈춰. 나는 이런 것도 아는데 요 개폼을 안 잡는다고. 무엇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선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작동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해져요. 이거를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선민인 줄 알아. 이게 묘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입에 발린 고백은 징그러워요. 이제 그건 그만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순간 선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경계선에서 늘 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 존재 사귐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삼지 않는다? 타인을 심판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절대 삼지 않는다고요. 그 깨달음과 깨우침과 알을 자기 존재의 우월, 비교해서 우월의 자리에 포지셔닝 시켜놓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영지주의의 유혹에 빠지질 않는다고. 그게 묘해요. 근데 이 하말티아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엉덩이에 뿔이 나요. 이 시안에 영지주의에 빠져. 그 경계선에서 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만이 뭐가 가능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아까 카타리죠 그러잖아요. 깨끗게 한다라고.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 카타리죠. 항상 그런 의식을 베어내면서 그 피 흘림이거든. 그 의식을 늘 베어내면서 나를 깨끗게 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카타리조하게 하는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상태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9절. 지금 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애안이 많이 들어가요. 요한일서 독특한 책이에요. 문장 시작할 때마다 애안, 만일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우리의 그런 하말티아의 속성, 난 죽을 놈입니다, 그런 죄인 말고, 이런 빗나간 화살이 말하는 것처럼 페리파테오를 어느 길로 순식간에 방향을 곁길로 가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고 그것을 늘 드러내는 이는, 그거를 이제 호몰로게오, 고백하면, 자백하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우리의 그 하말티아로부터 우리를 카타리조,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니키아스,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경계선상에서 이 깨끗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만든다고. 정말 겸손하게 만든다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불의가 뭐예요? 나 잘난 여사가 불의예요. 불의. 나 잘난 여사 다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깨달음이 제일 많아. 성경에 대해서도 도토리 기재기인데 작은 도토리보다 내가 더 큰 도토리야. 이런 의식이 우리를 좀먹거든요. 타인을 늘 불편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거든. 요것으로부터 떠나게 한다고. 이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빨린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말티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거를 우리가 10절에도 그래요. 10절. 애안이래. 애안. 만일, 계속 애안이야. 만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게 동사, 아까 하말티아는 명사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하말타노,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근데 뭐겠어요? 범죄라고 표현하니까 아주 중한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옆길로, 곁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선악을 향해서 걷고 있음을,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선악의 남을 향해서 걸은 적이 없어가 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선악을 향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해와, 나는 결코 오늘 선악에 속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선악에 속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뭐에 속해 있어요? 자기는 선에 포지셔닝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향해서 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뭐다? 거짓말하는 것이래. 근데 뭐라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사실은 범죄하면 무슨 아주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죄를 범죄라고 하잖아. 너무 지나치게 무섭게 번역해놨어.
우리가 늘 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곁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하말타노, 하말티아의 동사거든. 봐보세요. 여기 하말타노 264번 보면 분담하지 않다 그 뜻을 보면 봐요. 본래적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잘못하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다. 이거 도덕적으로 죄를 짓다. 이런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물론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이 하말티아의 본래적 의미를 도덕성으로 환원하는 우가 있어요.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선악에 속하려고 하는 속성, 관역에 빗맞다, 잘못하다, 실수하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범죄하다. 범죄하다 맨 끝에 있네. 요걸 하필 번역에다가 적용을 했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오니와 또한 호로고스 아우트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그의 말씀은 누구예요? 호데오스요? 휘오스요? 내 안에 있는 씨라고. 내 안에 있는 씨. 근데 내 안에 씨가 둘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타인을 욕망하는 그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나 있죠. 이것도 시예요. 그 시는 어떤 시예요? 그야말로 도적놈의 타자예요. 그도 내 안에 있고 여기서 호로고스는 존재의 그잖아요. 존재의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타인을 욕망하는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도적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호로고스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고 도적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로고스라고 하는 건 존재의 나가 내고 말하는 것이거든. 이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로고스가 뭐라고요? 우주의 이치나 혹은 원리나 이성으로 로고스를 다들 말하거든.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이 우주가 창조됐다. 그래서 로고스가 전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로고스가 절대 이성이다. 우주의 이치다. 원리다. 계산. 이런 개념으로 전부 사람들이 로고스를 리즌, 이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거 아니에요. 성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그런 로고스가 아닙니다. 무엇을?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자기 말 있지요. 내 말. 그들의 말이 아닌, 비로소 존재의 내가 말하는 그 말. 내가 말하대요. 레고, 내가 말하다. 그것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존재의 말씀이라고. 그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고, 여러분, 제 소리를 해야 돼요. 각자 자기 소리를 해야 된다고. 너무 소리, 배운 소리, 그들이 내 안에 무의식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 말고, 우리 전부 남의 소리를 해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 같죠? 말은 내가 해요. 나의 생각이 말하고, 나의 혀가 말하고, 나의 발성기관이 말을 해. 근데 그 말하는 주체가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 말인 줄 알죠? 내 말 안 해요. 전부 죄다 어떤 말을 해요?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그 집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을 내가 그 말을 계속 뱉고 있다고. 그래서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타인의 말이지. 그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의식과 대가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의 아무것도 아니지만 홀로 하나이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제 소리 제 말을 하는 것이 내고요. 그게 로고스예요. 이거 지금 이 로고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옛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걸 아무리 찾아보려도 로고스를 우주의 이치나 혹은 로고스를 우상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말하는 존재의 그 내 말이 무엇을 창조하는지 아세요? 나의 존재를 창조해 간다고요. 내 안의 하늘과 내 안의 땅과 내 안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을 뭐가 창조해 가는 줄 아세요? 로고스가 창조한 제 소리 제 말이 자기 세계를 창조해 간다고. 자기 존재의 세계를 창조해 간다고.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이 로고스가요 우주를 창조한다고. 우리 이 대우주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하는데 이게 대우주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만한 그 5척 단신 6척 7척이라고 해도 7척이라고 해봐야 37은 21 맞나? 2m 사람인데 5척이면 150cm 밖에 더 돼요. 이게 5척 단구가요 우주 안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아주 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점도 아니지. 근데 이 점도 아닌 것이 우주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우주가 아니고 이게 대우주라고. 이 대우주의 존재의 세계를 무엇이 창조한다? 로고스가 창조해 간다고. 나를 로고스가 창조한다고. 제 말이 자기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요. 자기 존재, 자기 세계, 자기 말. 그래서 로고스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해 간다는 말이거든. 제 말이.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곁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없대요. 그 안에. 당연히 그렇지. 선악에 속해 있으면 제 말이 안 나와요. 거기서 다 너무 말만 하지. 이게 요한복음처럼 요한일서도 같은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로고스 얘기가 요한일서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말하자면 요한일서 1장 10절인데 이렇게 해서 1장 읽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하려면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I am he라고. 내가 그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에고 에임이 나다. 아니 후 I am he.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이때의 나와 he는 로고스 자기 언어가 있는 나요? 그거든. 방언하고 있죠.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이 로고스를 일컬어서 데우스라고 한답니다. 이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테크니아 무 이거 2장 1절인데 테크니아 무 나의 자녀들아. 혹격이에요. 혹격. 부르는 소리야. 테크니아 무 나의 자녀들아. 타우타 그라포 휴민 내가 이것을 타우타 지시대명사거든. 이것을 휴민 너희에게 그라포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시나 무엇을 하려 합니다. 매 하말 테테 아까 이게 하말티아가 요한 1서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지금 너희로 생명을 놔두고 선악으로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 어린아이는 뭐니까요? 걸음걸이가 디우뚱디우뚱 하니까. 그래서 테크니아 무 이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여기고서 그라포 이 글을 쓴대요. 선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요 테크니아 무 이거를 그냥 시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의 말처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표현인지. 테크니아 무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카이 애안이란 말이 계속 만일이란 말을 계속 요한일서에 즐겨 쓰더라고. 카이 애안 티스 한말테 곁길로 가면 죄를 범하면으로 번역되어 있죠. 곁길로 가면 파라클레톤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아니에요. 파라클레톤 대신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고. 왜 대언자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옆에서 말하는 이가 있다. 에코멘 프로스톤 파테라 예순 크리스톤 디카이온. 뭐라 그래요? 옆에서 말하는 자 에코멘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서 말하는 자를 우리는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프로스톤 파테라 프로스톤 코스몬이 있고 프로스톤 데온이 있고 프로스톤 파테라 표현이 있잖아요. 프로스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향해 있는 거예요. 향일성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빛을 향해서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를 통해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나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나는 프로스톤 코스몬이요. 존재를 향해서 서 있고자 하는 나는 프로스톤 데온이요, 프로스톤 파테라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옆으로 걸으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프로스톤 데온 혹은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이 향일성과 같은 생명을 향해 지향해 서 있는 나의 존재를 일깨우는 옆에서 끊임없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위로하는 자다 혹은 대언자다
또 뭐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변호사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내 옆에서 아버지를 향하도록 말해주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니카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한켠에 서서 끊임없이 옆에서 뭐라고,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라고 옆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요. 무엇을 향할 때마다? 하마르테 옆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속에서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라라고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으니, 아니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있다. 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옆에서 말하는 거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향하도록?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아버지는 뭐예요? 나 되게 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나를 나 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데오스가 그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여서, 그런 의미에서 파트로스 파테라 아버지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버지란 말은 근원자요, 시작자라는 말이거든. 나의 시작, 나를 창조의 근본이요, 나를 나 되게 하는 시작의 데오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가 나를 비로소 나 되게 하는 근원이거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붙여주는 거라고. 옛 사람들이 아바디하고 한다고. 의로우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의식이에요. 의식의 지향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들의 표현법이지. 요한일서 뭐죠? 2장 1절까지 읽고 2절, 저는 그리고 아우토스, 힐라스모스, 에스틴, 페리톤, 하말티온, 헤몬. 힐라스모스, 화목제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를 페리라고 한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페리는 라운드를 그리면 이 라운드 주위를 말하는 거거든. 페리. 주변을, 어라운드예요. 어라운드. 페리. 그러니까 페리톤 하말티온, 죄의 주위에 맴돌고 있는 그는 힐라스모스다.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꾸 그 대속 제물로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속죄 제물인데 힐라스모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속죄 제물이에요. 예수는 끊임없이, 예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2000년 전 그 죽은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제물이다. 자꾸 이걸로 가려고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을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우리 의식 속에 딱 서 있는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 그 예수는 큰 자를 지향하려고 하는 속성,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세상 임금 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을 어느 때 항상 그럴 점, 이게 왜
선악을 향해서 가요. 왜 이 범죄라고 되어 있는 옆길로 가는 게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은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자꾸 선악으로 가게 만들거든.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예수라고. 그 예수를 항상 그 예수는 뭐예요? 이 하말티아 주변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우는 가상세계, 가상의 세상 임금이라고. 그 임금을 끊임없이 뭐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나의 이 세상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속성, 그게 예수거든. 그 예수를 베어버림으로 해서 하말티아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화목제물이라고, 속죄제물이라고. 그 속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을 여러분 여기서 이 맥락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예수를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끊임없이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펠이 그 죄의 주변에서 늘 화목제물로 표현되는 까닭이라고. 이게 2000년 전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걸로 전부 해석하려고 하거든, 이 텍스트를. 이래서 그렇게 하면 설명이 쉽지. 계속 배워왔던 거니까. 그리고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 혼자 읽으면 자꾸 그쪽으로 가서 읽으려고 해. 희한하지요. 저는 자꾸 다른 쪽으로 땡기고 있고. 이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려는, 선악을 향하려는 나를 끊임없이 뭐해요? 못 박게 하는 게,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생명과 비로소 화해하게 한다고. 선악을 베어버리고. 그럴 때 2000년 전 그 예수는 내게서 비로소 화목제물로 완성이 되지. 맞지요?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백날 천날을 못 박혔어도 오늘 내 안에서 이 예수가 베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는 거기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에요.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오늘 여기서 내 안에 있는 하말티아 곁길로 가려고 선악나무를 향하려고 하는 그 선악나무가 뭐냐면 예수예요. 선악나무가 예수요, 하늘의 용이라고. 그것을 베어버림으로 해서 펠이 이 하말티아 주변에 있는 힐라스모스가 되지. 이게 그다음 우페리톤 헤메테론 데 모논 알라카이 페리 홀루 투 쿠스무. 이것은 모논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홀루 투 코스무 온 세상에 펠이 관하여다.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굳이 관하여로, 이거 페리는 주변을 도는 개념이거든. 온 세상이 뭐예요? 프로스톤 코스모는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프로스톤 파테라 하라고. 아버지를 향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3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카이 엔 투토 기노스코멘
이로써 호티 이하를 우리가 안다. 이로써 호티 이하를 우리가 알게 된다. 호티 이하. 에그노 카멘 우리가 아는 것, 저를 아는 것. 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로써 안다. 무슨 말이야? 만일 그 뒤에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에안타스 엔토라스 아우투 테로멘. 만일 타스 엔토라스 계명이에요. 계명. 엔토라스 그의 계명을 우리가 테레오멘. 테레오 이 키핑 한다라는 말이거든. 테레오라는 말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지금 이 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이 커피가 컵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컵은 이 커피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테레오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 이 컵이. 이 생명의 도가 뭐 하지 않도록 내 안에 이 그릇 안에서 밖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면 이때의 그 엔토라스 계명은요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엔토라스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이게 또 혼돈이 돼 있어가지고 이 엔토라스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을 또 율법으로 끌고 가요.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죠. 이게 옛 계명이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 불가능해요. 사랑을 계명으로 하려면 우리는 사랑에 다 짓눌려 죽어요. 요한복음 그걸 너무너무 잘 읽혀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얘기해 준다고. 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다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에게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그 새 계명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팍 튀어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그 새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다고. 예수의 새 계명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 새 계명인 줄 안다고.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대로 테레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확 바꿔요. 그것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새 계명을 어떻게 다시 안내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확인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랬잖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며. 그걸 베드로는 처음엔 새 계명으로 생각했었어요. 목숨까지 바친다며. 오이다스메 주여 당신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당신을 아가파오 한다고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답하냐면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건 내가 당신을 필로 한다는 것을 목숨은 바친다고 하는 이게 필레오거든요. 내가 당신을 할 수 있는 짓이라고 하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만용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을 아가파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가파오인 줄 알았는데요. 당신을 내가 부인했잖소.
우리는 다 그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계명을 가지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키면 우리가 서로 저를 아는 거래. 요한일서에서 지금 2장 3절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가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야 그게 이해가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를 뭐한 상태예요? 베어버린 상태예요. 그걸 베어버리는 것이 아까 얘기한 화목제물이라고. 언제 배웠어요? 예수가 죽을 때 배웠지. 아니, 베어졌지. 내가 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도. 베어졌지. 그 충성의 대상인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 충성의 대상인 예수가 죽는 것이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충성의 대상인, 왜 충성하는지 아세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베어져야 예수가 화목제물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 충성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뭐의 대상이 없어져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지니까 뭐 해야 돼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허무주의거든요. 허무주의가 찾아와요. 도대체 인생이 뭐야?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데 고기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인 줄 알았어. 근데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3년 예수와 뒹굴고 나서 갈릴리 가서 그물질을 하니까 그물이 고기가 안 잡히는. 왜 안 잡히겠어요? 예수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려고 했지. 다시 그 바닷가에 가서 그 고기를 다시 잡게 하려고 3년 반을 실험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미 옛날 그물질 하던 그 기술은 몸에 습관이 남아서 그물은 던지는데 고기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이때 새벽에 밤이 맞도록 아까 밤 스코티아 어둠 가운데 그곳에 가서 그물질 밤이 맞도록 그물질 하는 것이 어둠에 속해 있었지. 새벽에 예수가 나타난다고. 야, 이 사람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게. 그물을 찢어지도록 올라오는데 다 잔챙이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고르죠.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 그 잡고기를 다 다시 돌려보내고 좋은 고기를 구워서 뭐 해요? 새벽에 구워서 그거를 먹내 잡아 올려서 그것도 고기를 건져 올려가지고 뭐 해요? 구워서 먹어. 양식으로 삼아. 그거 구워서 먹는 게 뭐예요? 사실은 무엇을 구워 먹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 베드로의 충성심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걸 낚아 올렸어, 사실은. 거기까지는. 예수가 낚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낚은 거지. 낚았는데 뭐야? 이게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구워 먹어야 될 물고기네. 그걸 양식으로 삼았어요, 예수는. 그 베드로의 충성을 죽였다고. 건져서 죽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베드로를 또 다시 건져 올린다고. 그거를 잡아먹고.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생각을 못했다. 스무고개야. 3년 반 동안 예수의 뭐예요?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설교를 듣고 각종 이걸 하면서 무엇을 끌어냈어요? 베드로의 충성심을 끌어냈지.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로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충성심이죠. 아니 예수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충성심이지. 근데 그게 무엇인 것을 드러내요? 헛것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것이 망조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예수는 잡아먹는 거예요. 같이 누가 논개처럼 그 베드로의 충성심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현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도는 그것을 뭐 해야? 잡아서 먹어야 비로소 새 계명을 테레오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충성심,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의 그 충성심을 테레오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것은 똥찌른 막대기임을 들통내고 나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아하, 그거를 테레오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계명을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안 돼. 서로 눈빛만 봐도 빙그레. 서로 우리는 저를 알 것이래. 우리는 그 다 해봤어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짓을 다 해봤다고. 해보니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하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도요,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면 뭐예요? 저는 왜 저러지? 경계가 생겨요. 경계가 생겨요. 맞아. 여러분에게 간을 빼주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세요. 간을 빼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다고. 근데 그게 뭔지를 베드로는 몰랐다고. 자기 무의식에서 지배하는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큰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한 거거든. 충성 고백을 한 거거든. 근데 예수가 그것에 속지 않네. 속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속아. 그 말에 잘 속아.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죠? 엔톨라스.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옛 계명하고 달라요. 우리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데서는 서로 속이는 것만 있어요. 그건 묵은 계명이에요. 묵은 계명. 사랑이 멈추는 곳에 사랑이 시작돼요. 부부간에도 이제 사랑 때문에 다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 것을 확인하는 게 부부의 삶인지 아세요? 그 사랑이 서로가 원수임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이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의 실체가 드러난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부부인이 얼마나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큰 스승입니까? 큰 선생님들이지. 그거를 어디 가서 알겠어? 부부를 통해서 알지.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도 없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마주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새 계명이 시작된다고. 그 원수, 밤이나 낮이나 원수인 것을 확인하고, 아하, 우리는 뭐 할 수 없구나, 서로 사랑할 수 없구나를 확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마주 보게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서로에게 있는 사랑을 보기 시작하지.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베드로에게 드러나듯이 우리 부부간에도 그게 이제 드러나야지.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멈추고 어느 때 원수가 확인돼요?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요, 이거 모든 삶의 이치예요. 내가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이 나를 배반하지. 반드시요,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찔러.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니까? 뭐예요? 거기에 푹 찔러. 대박이 나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돈이 나를 배신해요. 그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주식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아니, 집을 투자하기 위해서만 팔았어요? 예? 천국 가려고 집 한두 채는 다 팔아봤을걸? 천국 가려고. 교회 집 한두 채 안 팔아본 사람 없을걸요? 하다못해 전세라도,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속여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속여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는 확인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원수를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새 계명이 시작되더라.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까지를 읽는 것으로 하고, 요한일서 이렇게 읽어가보죠, 뭐. 이렇게 읽어가보죠. 요한일서 읽다 보면 요한일서 굉장히 좋은 서신서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뒤에 쭉쭉쭉쭉 나와요. 쭉쭉쭉쭉 나와요. 아주 결정적인 것들 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